2025년 6월 첫 번째 주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성령 강림 주일 직전 주일인 오늘 주일을 승천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회들은 이 승천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력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주석가들은 17장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긴 말씀들이다. 그래서 이제 고별설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이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4장 18절 말씀이죠. 와 같은 말씀이 이 고별설교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혜사 성령, 나 대신 이제 너희와 함께할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이 고별설교 안에 여러 차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별설교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바로 이 고별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다 보면 아버지여 라고 하는 외침이 여러 차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바로 이 기도문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고뇌에 차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는 그러니까 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느끼는 이 하늘 아버지와 이 성자, 이 아들 예수의 친밀감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제 외침이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기도문의 호칭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 마가복음에 한번 등장했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등장했던 아람어, 예수님이 실제로 썼던 언어입니다. 아람어 아바 아버지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자녀가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할 때도 있지만 아빠라고 하는 굉장히 비슷한 어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을 이 아빠와 같은 이 파테르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5절, 11절, 21절, 24절, 25절 등등. 이는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친밀하고도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아주 친밀하게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 글로리입니다. 자신의 죽음이나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도저히 꺼내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어쩌면 이 비극적인 죽음을 앞둔 이 고별 설교를 막 마친 사람이라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절망, 절망 너무 심하면 두려움,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에서 신학을, 그 중에 세부 전공은 제가 상담학을 전공한 신학자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아무래도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문헌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됐겠죠. 미국 사회 이제 자살률에 대한 그런 문헌을 여러 차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집 파울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할리우드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기 가수들과 같은 아주 유명한, 소위 이제 우리가 셀럽이라고 그러죠. 이 셀럽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이 학자가 오랫동안 연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당시 그의 연구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셀럽의 이 자살 위험도가, 자살할 가능성이 평범한 미국인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4배 정도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그죠?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보니까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95년에 이분이 이걸 발표했어요. 3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당시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72세밖에 안 됐더라고. 30년 전이니까 72세. 그때 이제 이 집 하울리스가 발표한 이제 셀럽들의 평균 수명이 대체로 60을 못 넘는다. 58세에 머물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던 거죠. 이 연구를 발표했던 Psychology Today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의 연구 제목을 그는 뭐라고 붙였냐면 The Other Side of the Pain,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명성의 또 다른 이면, 이런 제목이죠. 연구자는 바로 이 한 인간을 셀럽, 즉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유명인으로 만들어준 그 명성이, 그 영광이 결국 독이 되어서 한 인간을 너무도 쉽게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도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여전히 셀럽이 정신 건강이 더 피폐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현실을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본다면 여전히 이것도 꼭 미국의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셀럽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양날의 칼 같은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인이나 연예인들, 이런 분들은 누구나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자리를, 소위 스타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영광의 자리는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표현도 생길 것 같습니다. Glory may be fleeting, but obscurity is forever. 정말 미국 사람이 한 말인 줄 알았어요.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Glory may be fleeting, but obscurity is forever.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광은 덧없을지 몰라도 무명은 영원하다.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유명해졌던 사람도 어느새 갑자기 무명인으로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유명세나 명성은 바라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게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난 오래 살 것 같아. 남들보다, 셀럽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으십니까? 영광과는 거리가 먼 분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대볼게요. 우리는 아주 작은 영광을 보기 위해 매일매일을 삽니다. 뭐 유명인처럼 우리를 뭐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꽤 중요한 사람 대접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에 가도요, 우리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일로 오세요. 내가 창가 자리 드릴게요. 이러기를 원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요즘에는 예약할 때 돈까지 걸더라고요. 좋은 식당은. 혹시 안 올까 봐 노쇼라고 그러죠.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줄 서서 먹는 식당에 가도 줄 안 서도 조급원들이 상석을 마련해 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저는 제가 봉직하는 대학 안에 이제 군의 은행이 있어요. 수십 년 됐어요. 제가 교수 처음 됐을 때도 있었으니까. 제가 좀 20년 넘었는데 20년 넘게 제가 이제 그 은행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 은행 내에 이제 들어가면 그 은행 지점에는 이 교수님들에게는 따로 이제 은행 VVIP만 드나드는 특별 창구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요, 항상 그 은행에 갔으니까 저는 한 번도 번호표를 뽑은 적이 없어요. 번호표가 있는지도 몰랐어. 제가 받은 번호를 이렇게 딱 받고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창구에 가면 항상 그 창구는 비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연구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혹시 이제 연구년이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교수들은 6년에 한 번씩 이제 1년을 쉬는데 안식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셔가지고 노냐? 뭐 그래갖고 놀진 않고 연구한다. 그래서 연구년으로 이제 이름을 저희가 대학이 바꿨는데 제가 이제 안식년 중인데 학교에 갈 일이 적어졌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집에 이제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뭐 볼일도 보고 할 텐데 이제 은행을 못 가니까요. 집 앞에 있는 이제 은행 지점에 갔어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은 연세대학교에 주로 가는데 거기서 제가 VVIP 창구를 쓰는데 여기도 VVIP 창구를 써도 되냐?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시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특별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VVIP 창구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자녀가 있어서 가끔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 달러가 비싸잖아요. 요즘 환율이요. 그래서 환율을 싸게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VVIP들은요, 진짜 우대를 많이 해줘요. 90% 보통 뭐 우수 고객들에게 우대를 해준다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기준가에 상응하는.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제 뭐 얼마다 뭐 1,370원이다 가보면 막 1,400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준가는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만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앞에 VVIP 창구 직원에게 제가 환율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우대 환율로. 다음에 또 갔어요. 다음에 또 갔더니 그때는 인상이 좀 이상해지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더니 이 VVIP는 그 지점에서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거래 실적을 가진 고객들을 위한 것이다. 다음에는 그냥 연세대 지점에 가서 환율을 우대 받으시다. 그러는 거예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약간 낯이 좀 뜨겁기도 하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보통 사람들보다 매우 특별한 영광의 자리에 VVIP 창구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앉았는지,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았는지. 근데 동네로 오니까 전혀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가신 적이 있으시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타고자 하는 항공기 이용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한 자리를 보장해 줍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용 실적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는 그분이 제일 싼 이코노미 클래스를 구매했어요. 그래도 불러가지고
비즈니스에 자리가 몇 개 비어 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돈도 안 받고 승급해 주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저도 한때 이제 그 대학에서 보직을 수행하면서 학교 출장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한 달에 막 몇 번씩 해외 출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마일리지 등급이 올라가고 해서 아주 최고 등급의 마일리지 클럽 회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줄 설 필요도 없어요. 이런 VIP 회원들만 이용하는 창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승 전에 이제 항공사가 마련한 이 라운지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줍니다. 라운지에 가면 뭐 간단한 스낵도 있고요, 음료수도 마련되어 있고요. 비행기 안에서 먹는 음식보다 또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식사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좌석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출발 전에 이 승무원 팀장이 와서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잘 지내셨냐고. 심지어는 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지난번 출장 때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냐고 이런 분도 제가 만났습니다. 한때 이 아시아나 항공사의 회장님이 연세대학교 재단이사로 봉직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학장직을 수행했었는데 이 총장님과 같이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내리자마자 공항에 내리자마자 직원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짐을 다 가지고 가고 여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그 라운지에서 쉬고 계시래요. 그래서 좀 지났더니 저희 둘을 에스코트 하더니 어떤 비밀 창구 같은 데로 가더니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 짐도 제가 안 붙였는데 말이죠. 아마도 이 항공사 조종사분들이 이용한 아주 특별한 창구 같았어요. 이런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요즘 이제 대학의 보직도 다 내려놓고 점점 출장이 줄어들어서 비행기 탈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다이아몬드였던 제 마일리지 클럽은 골드로 바뀌고 이제는 거의 실버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2주 전에 가족이랑 비행기를 타는데 저 창구에서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긴 줄에 서서 남들처럼 옛날처럼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의 영광은 제가 지불하는 금전과 상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도 거래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항공사에는 여행 실적이 줄어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VIP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영광의 실체입니다. 이런 영광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제자들의 영광에 대해 간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입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은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의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이 있을 텐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화면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기자가 볼 때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의 영광이에요. 시편 24편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영광입니다. 이건 그냥 보통 VIP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VVVVVIP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위나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과 다릅니다. 변치 않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원하신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시작부터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아들 이 목수로 자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나 이제 목회자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 겪었던 사건이 뭐죠?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요한복음은 이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행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표적,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러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의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원하신 창조주, 이 통치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인, 신호였음을 강조하기 위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시는 연합의 자리에 우리를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의 간구가 아주 간절하셨던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명성을 떨치고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편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영광의 자리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떤 자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때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되거나 재물을 투자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별할 때가 우리도 오겠죠. 저 여러분이 뭐 안 죽고 살 수는 없을 테니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들어갈 곳을 미리 이제 마련을 했는데, 거기 이제 성경구절도 써놓으라 그래. 성경구절도 써놓고, 만약에 이제 제 자녀들이나 저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하는 거죠. 종교도 상관없고요,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위대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요. 1912년 4월에는 영국에서 출항한, 여러분 잘 아시는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불렀던 찬송으로도 유명합니다. 죽게로 가까이도 있지만 이 찬송도 또 유명해요. 바로 영어로는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게 우리나라 찬송가의 481장이고 이제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로 번역된 찬송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어요. 우리 설교 전에. 왜 이 찬송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욱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을까? 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수도 없이 많은데 1927년부터는 영국의 FA컵, 영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미치는 그런 축구 경기입니다. 이 FA컵 결승전에서 개막식에서 양팀 선수 입장 전에 경기장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승전이니까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이 열렸죠. 개막식에서도 이 찬송곡이 불렸습니다. 당연히 찬송가니까 개신교도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찬송가는 또 왜 유명해졌느냐?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1950년부터 매월 1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모이는 어떤 국격인 행사에서 어김없이 연주되고 인도 최고의 음악가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비팅 리트릿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인도 행사가 있는데 매년 인도 공화국 기념일 행사 마지막 날인 1월 29일에 열리는 군사의식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뭐 인도도 육해공군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육해공군 다 모이고요. 중앙 무장 어떤 경찰대 어떤 밴드들이 참여하면서 음악 공연을 펼칩니다. 이 의식은 인도의 군사 전통과 뭐 문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국가 행사죠. 근데 행진곡이나 군가나 혹은 인도 전통 음악이 아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Abide with me, 개신교 찬송.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대요. 그가 애창했던 찬송가라는 이유로. 아마도 간디는 그가 믿었던 종교와 상관없이 이 찬송가의 가사에 크게 감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음감 때문에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한때 이제 중단됐다가 이게 또 찬송가인데 우리가 국가 행사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만뒀더니 국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재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2022년에 드디어 이제 인도 정부는 인도 고유의 노래도 많고 전통 문화를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찬송가를 70여 년 만에 공식 연주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해요.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인이 사랑해온 이 찬송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2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승전에서 개막식에서 간디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은 이 세상 영광의 허무함을 느낀 이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영원하신 분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가사라고 생각해요. 특히 2절 가사,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여 함께하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저와 여러분의 변치 않는 영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광스러운 VVIP 자리에 계십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성취해야 할, 투자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열고 하나로 연합할 때 주어지는 값진 선물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제대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